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절박한 상황,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마지막 때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예, 특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죠. 예, 그런데 이 벚꽃이 이렇게 이제 이제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히면은, 그리고 이제 또 개나리가 이렇게 피기 위해서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야 봄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해지고 그리고 잎이 이제 무성하게 되면은 바로 인자가 예수님께서 바로 문 앞에 오시듯이 이렇게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가 또 다른 데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와 그때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36절 말씀에는 재림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한 이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그러니까 그 권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과연 언제일까에 대해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궁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이스라엘과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의 대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과 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수수께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 즉 종말과 재림의 날과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리고 심지어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또 교회사 2000년 동안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인류의 종말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끝없는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초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날은 좁은 의미로 바로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또 그때는 넓은 의미로 대략적인 그 시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종일관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시 오실 날과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날과 때를 계산하여 오실 날짜를 발표하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넘어선 잘못을 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에게는 알게 하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창세기 18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종말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도 의인들에게는 알려주신다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의인 롯의 가족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성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날짜를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하신 대로 의인들에게 그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 시기와 날짜를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42절로 4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이며 종말은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이론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확정하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언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거짓 선자들 중 한 사람인 막시밀리안이라는 사람은 2세기 중엽에 활동했는데 이 종말론적 기독교 분파인 몬타니즘이라는 이와 같은 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이 없을 것이고 오직 세상에 종말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둘째는 숫자 게임입니다. 그래서 숫자 게임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세기 피오레의 요아킴이라는 수도사는 1260년에 세상의 역사에 종말론적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또한 황제 프레드릭 2세는 교황제도를 제거하고 왕국 자체는 사라센 제국에 넘어가고 타르타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10명의 왕들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여전히 최근까지도 유럽 공동시장 이후죠. 이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나면 종말이 된다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유는 유럽 공동시장은 7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3개 국가가 더해져서 10개 국가가 될까? 그러면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종말의 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굉장히 가슴을 저리고 기다렸습니다. 예, 그런데 한 나라가 더해져서요. 8나라가 됐어요. 이제 2나라다. 이 2나라가 더해지는 것은 하룻밤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9개국이 되고 10개 국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13개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은 27개 국가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0개 국가 혹은 12세 뭐 이렇게 될 때는 그 나라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한 나라로 치고 뭐 이런 식으로요. 해서 이제 10개 국가를 맞추려고 이 숫자 게임을 아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개국이 훨씬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음에 셋째로 시대의 징조들로서 날짜를 확정하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루터 이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1530년에 재림을 확신하며 기대를 했습니다. 1530년 이때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만한 현세의 일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로마 제국은 끝나고 투르크 제국이 권력의 절정에 달했으며 교황 제도의 화려함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세상은 마치 산사에 흩어질 듯이 모든 부분에서 쇠하해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세상의 흐름과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의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돼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저의 마음 가운데도요,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이 1500년대에도 이대한 이 루터라는 이와 같은 분도, 예,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30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분은 1530년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1530년을 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도 200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5년이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주장한 그 3년 후에는 이 스타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루터와 굉장히 충돌이 많았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1533년 10월 19일 오전 8시 정각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와 같이요, 날짜를 확정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날짜를 확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숫자들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는 또 이 날짜를 확정하는 사람들, 연도를 확정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가장 핵심적인 두 이단 교파가 있는데 그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식교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 안식교의 일련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빗나가자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려내는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교는 환상을 본다든가 꿈을 해석한다든가 그런 예언과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많은 이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련 밀러 이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엘렌 G 화이트라는 이와 같은 여사가 그 여자가 예언한 것들이 지금 안식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교리는 전부 다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자가 환상을 봤다든가 뭐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안식교의 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날이 지나가고 그 예언이 빗나가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조사하는 이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창시자 러셀이 1874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발에 그쳤으며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또 불발되었습니다. 그때는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 러셀에 이어서 2대 교주에 취임한 러더퍼드라는 이와 같은 사람은요, 1925년에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또 여호와의 증인 지도부에서는
1975년 10월 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가르쳤으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1914년을 기점으로 한 세대 안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또 주장을 했으나 그때 그들이 주장한 한 세대는요 70년에서 8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1994년이 되는데 1994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날짜를 특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단 교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한결같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도 모르고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도 모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아들도 모르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며 심판 때에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을 대행하여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4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것이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된다거나 틀리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나는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이 함께 거하였는데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은 날과 때에 대한 정확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가지셨지만 인성은 자의적으로 날과 때에 대해서 아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굴욕의 상태에 자신을 놓으심으로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를 친히 감당하셨으며 인간 지식의 저급한 수준까지 친히 자신을 비하시킨 것이었으며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날과 때에 관해서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한계를 저들과 똑같은 위치에 두신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7절로 41절에서는 인자의 임하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말씀하신 첫째 비유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7장 23절 전체적으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은 세상에 대한 종말적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종말의 심판과 관련하여 노아 시대의 홍수를 그 사례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열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인류가 대략 5억에서 25억 명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몇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학자들은 약 5억 내지 25억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내지 25명이나 5억이나 되는 이와 같은 그 당시의 인구들은요,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노아는 의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했지만 그 당시 아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실 노아 때까지는 큰 비가 온 적이 없었답니다. 이것은 지질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까지는 이슬이 이렇게 올라와서 땅을 적셨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식물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개가 많이 이렇게 피어서 이제 식물들의 피로를 수분의 피로를 이렇게 채웠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홍수가 일어난다든가 뭐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5억 내지 25억이나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홍수가 뭔데? 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홍수가 어떻게 오는 건데?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